놓으시는 한 발자국도 어떠한 힘도 우리가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저에게도 주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을 주의 사도로 세우시고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려운 일이 훨씬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 가지 주님의 일하심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이 사도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보다는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정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 안에는 아직 연약한 지체들, 복음에 대하여 깊은 신앙의 내용이 신앙의 성숙도가 부족한 지체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교회 생활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었던 지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을 통해서 다른 지중해를 통하여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생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생각들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러니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생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생긴 교회 이름. 따라하세요.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꼭 숫자를 해니까 3,000명이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많은 수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부흥하지 않은 거예요? 부흥한 거잖아요. 근데 또 뒤에 보면 3,000명보다 더 많은 5,000명이 돌아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교인이 갑자기 그것만 세면 몇 명이에요? 8,000명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 재정이 부족하대요. 짧은 시간에 약 30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재정적 후원을 좀 하자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럽시다.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돕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돕지를 못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중에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돈은 있었지만 은혜가 없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돈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갔다라고 해요. 마게도냐 교회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교회. 근데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자꾸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임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똑똑합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시작. 너희를 지나, 너희가 어디예요? 고린도를 지나 어디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마게도냐 가보니까 마게도냐는 없단 말이야. 여기서는 재정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어디? 도움하는 어디로?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이렇게가 뭐예요?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내가 이거 그냥 경솔하게 그래야 되겠다 이거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갈등했다 안 했다? 갈등을 많이 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까 말까 이러고 있었다. 요걸 그대로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시다?
미쁘시다. 미쁘다 이 말을 faithful,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야,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것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돕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러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렵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들을 자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쁘시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신앙생활은요, 예할 때,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내 판단, 내 결정, 내 생각. 그런데 신앙생활은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입장이 중요하지 않고, 예, 하나님 알겠어요,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바울과 그 다음에 실로아와 실라 또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했다? 예. 예 했다. 그리고 아니 안 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에이 내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냐면, 모든 인류의 죄악을 구원할 자로 내가 너의 생명을 택할 것이다. 그 앞에 자기가 죄가 없는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야 돼. 죄가 없는데 죽어야 돼. 죄가 없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돼. 그것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갈등을 하셨어요.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할 때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문제 없을 때 기도하는 것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도 그 문제 앞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린 답은 뭐냐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부터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그런 구원 역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역사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 하고 아멘 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라고 했으니 너희들도 당연히 예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상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의 이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너무 막연해요. 말은 잘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솔라, 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은 잘하죠.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예,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으면 아멘, 예가 안 나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좀 더 단순하게 살았으면 단순하게 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아까 실라와 디모데 우리를 누구?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약한지.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약해져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세상의 악한 영에 미혹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고 느끼면서 너무 약해져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약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해져 있는 약해져 있는 한국 교회 상황들을 굳건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잠시 멈추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멈추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런 일들은 뭘까? 무조건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아멘. 그거밖에 답이 없구나. 약해져 있는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은 아멘.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약해져 있는 저의 심령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만이 굳건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 때 저에게 아멘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각 내려놓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이고요. 기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기름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것이지만 성령을 가리킬 때 불과 기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목사가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요. 제가 종종 유튜브 보는데 참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겠는데 목사가 마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것처럼 머리 디밀고 그냥 막 미치고 막 넘어가고 하는 거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그거 다 미친 짓이에요. 전부 다 미친 짓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하셔요. 그걸 뭐라고 해야 하냐? 성령을 표현할 때 어디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럼 뭔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인식으로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이 하십니다. 마지막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뭐하고요? 인치시고 인치시다 이 말은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전부 다 없이 다 카톡하고 문자하니까 모르지만 우표를 사용해서 보낼 때 봉투에다 뭘 꼭 붙여요? 우표 붙잖아. 우표를 뭐라 그래요? 인이라 그래. 거기다 도장을 빵 찍는다 그래. 인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으로 내가 너의 심령에 도장을 찍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인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지수님 가장 많이 아실 거예요. 남성이고 연세가 제일 높으시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였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뭔 절대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회생활 할 때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면 내가 뭘 해줘야 돼? 내가 도와주는데 도와줄 때 뭘 써달라 그래? 보증 써달라 그래. 보증 써달라 그러는데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 절대 하지 말라 그래? 보증 절대 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보증하지 말라 그럴까요? 안 지켜지니까. 그렇지.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겠다 그래요? 보증해 주시겠다. 어디에 보증해 줬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격에 보증해 주시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기대의 신앙이 아니에요. 희망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격의 신앙이에요. 이 인격적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약해진 마음이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이해도 안 하고 맨날 아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로 상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예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해졌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다시 굳건하겠다. 성령이 나를 보증했다.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우셨다. 그것을 은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지 말고 예 합시다. 따라합시다. 아니요 하지 말고 뭐 하자고? 예 합시다. 그 다음에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